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 사랑을 고백 많이 할 때 우리 하나님도 나도 너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정체성을 전해드렸는데 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정체성은 사람이 정해준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정해주셨다. 사람이 글이나 붓으로 써준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전해준 것이 아니라 영으로 새 언약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써주셨다. 뭘 써주셨다? 너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나에 대한 정체성을 써주셨어요. 소위 잘 나간다는 가문에서는 자녀들을 기를 때 이런 말도 키워요.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아들아 너는 누구누구의 뼈대가 있는 양반 가문의 몇 대 손이니까 그렇게 알고 처신을 하거라 하면서 자녀들을 키워요. 그러면 자녀들도 자신이 잘 될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이 닥쳐올 때도 어려움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아가기에 남들보다 잘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정체성을 갖고 사는 것이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런 정체성은 사람이 정해주고 사람이 심어준 정체성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고 심어준 정체성은 사람이 가르쳐주고 사람이 심어준 정체성이야. 이렇게 사람이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현실에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의사 가문에서 의사가 나오고 판검사의 가문에서 판검사가 나오고 큰 사업가의 가문에서 사업가가 나오고 또 목사들의 가문에서도 목사들이 나오잖아요.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부시 대통령이나 케네디 대통령의 가문에서 대통령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은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이 정해주는 정체성, 사람이 심어주는 정체성도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정체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준 정체성이야. 그렇다면 이 정체성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알고 받아들여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잘 될 것인가는 불을 보듯이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영으로 써준 정체성, 하나님의 성령께서 직접 써준 정체성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전해드렸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정체성인 이 새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는 사람들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이런 관점에서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저와 여러분들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그리고 새 언약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앞으로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 특별히 우리 교회의 모든 분들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서 모두가 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그런 놀라운 복이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드리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유,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유. 이런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배워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전해드린 설교를 제가 이렇게 묵상을 계속해서 했어요. 저도 여러분들 설교를 하고 나서 그 설교를 그냥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그 제가 한 설교도 먼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하는 설교예요. 안 목사야 너 이렇게 살아라 하고 전해 주시는 설교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설교이기 때문에 저도 다시 한번 영상을 들어보고 원고도 보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으로 살라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만 영상 보십시오 그러는 게 아니야. 예? 그 말씀을 지난주에 그 말씀을 되새김하면서 설교 시간에 내가 못 받아들이고 못 이해한 거 또 받아서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되새김질을 계속해서 하는 거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설교를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삶을 사는 거야. 삶을. 지식으로 많이 알아도 지식으로 아는 삶은 나에게 유익이 될 수가 없어. 삶을 살아내야지 그 삶이 내게 복으로 오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삶이야. 삶. 순종하는 삶. 새 언약의 일꾼된 삶을 정확하게 살아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더욱 분명히 잘 알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새 언약의 일꾼의 이 원조, 새 언약의 일꾼의 기원에 대해서 분명히 안다면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정체성이 더욱 분명해져서 새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언약임을 인식하고 새 언약의 일꾼된 삶, 다시 말해서 할례받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삶에 마음을 더욱 드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 제목 아래서 첫 번째 소제목으로 전해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소제목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 정체성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할 당시에 사람이 살만한 환경을 먼저 다 창조해 놓으셨잖아요. 네? 뭐 별도 만들고 궁창도 만들고 다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셔.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을 어떠한 존재로 창조하시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계획을 하셨어. 우리 26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 이게 삼위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계획을 하시고 자 우리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다.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여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가장 인간이 성공적으로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창조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사는 삶이 성공을 하는 삶이겠느냐? 답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사는 삶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져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사는 삶을 살면은 이 삶이 가장 성공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나타내요? 자기를 나타내는 거야. 자기. 운동선수들도 그렇고 다 자기를 나타내. 자기를 잘 나타내갖고 돈 많이 벌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명예를 얻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 자기를 나타내.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그 말씀이 26절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여기서 모양대로라는 뜻이 중요한 거예요. 모양대로라는 것은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이미지예요. 이미지. 이미지 띄워주셔요. 이미지. 이러면 이미지라는 얘기를 다 들어오시죠. 이미지라는 얘기가 형상인데 이 이미지라는 것을 쉽게 표현하면은 사진이라는 거야. 사진. 사진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하는데 이미지야. 이미지가 사진이야. 사진을 찍으면은 실물이나 사진이나 모습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실물을 사진 찍어봐요. 똑같아. 똑같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겉모습이나 속의 인격이나 하나님과 같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장갑을 사람의 손 모양이나 똑같이 만들잖아요. 장갑을 사람의 손 모양이나 똑같이 만드는 것은 장갑은 손을 집어넣는 집으로 만드는 이치와 같잖아요. 장갑 안에 들어갈 사람의 손이 어떠한 모양인지를 나타내잖아. 그래서 장갑은 손이 크면은 큰 장갑. 네? 손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장갑의 모양에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 안에 들어와 사실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되었다는 의미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사람 안에 들어와 사실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하셨다는 의미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집이 되어져서 집 주인인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가서 사시기 위한 집으로 창조하십니다. 집으로. 이 집이라는 의미가 형상이라는 그 의미하고 똑같은 거예요. 통상 집은 무엇을 나타내고 삽니까? 집이 무엇을 나타내냔 말이에요. 그 집에 누가 사는지를 나타내잖아요. 그 집 주인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집이 큰 집 같으면 야 저기에 보통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알잖아요. 왕이 사는 궁전, 이거 왕이 사는 궁전은 다르잖아요. 우리나라에는 99칸 이상을 못 짓게 했어. 왜? 왕만 99칸 이상을 짓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99칸 이하로. 왜 그러냐면 왕인 줄 착각하게 만들어 큰 집을 짓고 살면. 이 집은 그 안에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니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해주기 위해서 문패도 붙이는 거야. 문패 왜 붙여요? 이 집 홍길동이네 집이다. 이거 나타내주잖아요. 사람이 왜 존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이 들어가 사실 집은 사람의 마음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만 들어오시는 거야.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성품, 인격을 나타내도록 되어 있어요. 사람 마음 안에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인 하나님이 사시기 때문에 사람이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 안에 하나님, 천하보다도 귀한 하나님이 사시기 때문에 사람이 귀한 거야. 이거를 모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이 개, 돼지만도 못한 거예요. 이거를 모르는 히틀러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기름 짜내는 데다가 그냥 쓰고 말아버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들어가 계시다는 것을 모르면은 사람이 이렇게 무자비해지고 동물같이 되어지고 무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인격과 내면과 성질이 하나님과 같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에 계셔서 사시니까 하나님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을 닮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닮았다는 표현은 약한 표현이다. 약한 표현. 닮았다라는 표현 정도가 아니고 하나야. 하나.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똑같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인격이 드러나면은 그것이 내가 드러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사람 안에 계시는 성령은 하나가 되게 하는 영이에요. 인간은 동물과는 형상이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동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지만은 사람의 마음만이 하나님께서 손수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만드셨어요. 생기가 뭐냐? 여기서 이 성경 요즘에 말들이 많아요. 성경 번역이 잘못됐다, 잘됐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 지금 개역개정 성경에는 생영으로 창조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원어상으로는 생명이 아니라 생혼으로 창조한 거예요. 혼. 사람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냐? 혼은 그릇이거든요.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그릇의 영으로 우리를 창조한 거예요. 이게 네샤마의 영으로 우리를 창조한 거예요. 그릇의 영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릇의 영에 이제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오셔? 우리가 생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야. 그러면 생명과를 따먹은 그 마음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하나가 되어져서 사는 너무나도 의미가 있고 귀한 존재인 거예요. 사람의 생혼이 사람의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집으로 창조된 그릇이기에 사람이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원숭이와 같은 동물 안에는 하나님이 들어가시지 않아요. 대신 마귀 귀신은 마귀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들어가 사실 집으로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물과 사람과는 판이하게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에게서 사람이 진화되었다는 이 진화론은 여기서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 인도에서 어린 두 소녀가 실종되었다가 늑대 무리에게서 이제 구조되었어요. 늑대 소녀라고 불리는 그들은 으르렁거리고 고기를 뜯는 근육만 발달이 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평생 늑대처럼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었어요. 러시아에서도
들깨 무리와 함께 생활한 소년이 있었는데 개와 같이 생활을 하다가 개처럼 살다가 개 같은 인생을 마무리한 거예요. 반대로 우리에게 친숙한 개나 DNA가 사람과 아주 흡사한 원숭이를 데리고 지극정성으로 키운다 하여도 이들이 사람이 될 수가 없어.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하는 것은 없어. 원숭이가 여러분들 예배 드려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개 애완경으로 열심히 키운다 해도 개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봤어요? 못해. 왜 그래? 그들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사람은 동물과 함께 살면은 귀신의 영이 들어갈 수가 있어서 동물처럼 될 수도 있지만은, 동물은 사람하고 산다고 사람처럼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도 있고 동물의 형상, 마귀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사람은 하나님의 그르신 영이 안에 계신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면은 하나님을 나타내며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하면은 마귀 귀신이 들어가 마귀의 형상이 되어져서 마귀처럼 마귀를 나타내는 동물적인 삶을 살게 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안에 모시고 나타내며 사는 삶을 산다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사람 창조의 이유와 목적인 거예요. 이런 목적을 이루는 사람을 지난주에는 새 언약의 일꾼된 사람이라고 사람의 정체성을 전해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정체성을 알려드립니다.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나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자마자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고 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야.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무엇이냐?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오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사람 안에 사시면서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 것이, 이것이 복 중에서 최고의 복인 거예요. 이러한 창조의 목적이 실현되는 것이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는 이유는,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에게 하나님이 왜 복을 주시냐?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건 돈 많이 벌으라고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돈 많이 벌어갖고 하나님을 나타내면 그것도 중요하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유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라고 복을 주시는 거야. 왜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복을 주시는가요? 단 한 가지 이유인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라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늘 계시게 함으로 마음에 계신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와 삶 가운데서 교제함으로 경험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 때에 소중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와 하나 되게 하시는, 내가 어디 갔든지 싸우지 않고 분열시키지 않고 평화를 누리면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늘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으로 복에 복을 더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드리고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전해주신 말씀은 첫 번째 설교 제목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유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자, 두 번째, 이기는 자로 왕노릇하며 살게 하십니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로 왕노릇하며 살게 하십니다. 이기는 자로 왕노릇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무슨 생각을 하시며 창조를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의 생각이 아주 복잡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은 온통 어둠으로 다 덮여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루시퍼 천사. 루시퍼 천사가 많은 천사들을 끌어들여서 함께 하나님의 보좌를 차지하려고 역정모의를 해버려가지고 반역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래서 반역을 한 거예요. 그러나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 천사가 날개가 잘려져가지고 이 땅에 떨어져서 이 땅에 꽂혔어. 그래서 이 땅이 뭐가 됐냐? 마귀 귀신들의 유배지가 되거든요. 지금 이 땅에는 마귀 귀신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마귀와 귀신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서 자기들의 종이 되게 할 것임을 하나님은 분명히 아셨어요. 아셨다는 거예요. 선악과 땅 먹고 사탄과 마귀 귀신의 종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아니 그 하나님이 마귀의 종이 될 것을 모르겠어요? 선악과 땅 먹을 것을 몰랐겠어요? 다 아시오. 다 아시는데 이 땅에다가 인간을 창조해 놓으셨다. 하나님은 마귀의 계획을 분명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마귀의 유배지에 사람을 창조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마귀에게 이길 수 있는 분명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해 놓으십니다. 마귀에게 이길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놓으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겠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마음 안에 모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며 사는 것이 마귀를 이기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비밀 무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집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면은 마귀를 패배시켜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고 왕노릇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스러운 거예요. 마찬가지 원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창조를 하신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모심으로 거듭 태어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가지고
생명나무를 받아 먹은 거예요.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먹어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자들이야. 네. 형상으로 지어져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모시고 태어난 것을 믿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에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야.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는 얘기가 누구를 이기는 거예요? 마귀를 이긴다는 거예요. 마귀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 태어난 것을 믿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만 살면은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5절도 같은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만 나타내고 살면은 마귀를 이길 수 있다라고. 그거 믿는 거야.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딱 한 가지야.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내가 돈 벌어야지, 내가 노후가 되지, 내가 보험 많이 들어놔야지,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안전하지. 이런 걸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야. 그래서 그분만 나타내는 거야. 그분만. 가정에서도 이 부부싸움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내 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내면은 부부싸움도 멈추는 거야. 부부싸움이 왜 멈춰? 마귀가 떠나가니까. 상대방 안에 들어가 있는 마귀하고 내 안에 들어가 있는 마귀가 충분해서 싸우는 건데, 이거를 주님의 마음으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기만 하면은 이긴다는 거예요. 마귀 이기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없다는 거야.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집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만 살면은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마귀를 이긴다는 말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 안에 계시게 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나도록 하기만 하면은 마귀가 패배당하고 떠나게 되므로 이기는 자가 되어서서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만 말씀을 하셔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이기는 자가 되어져서 왕이 될 때 다스리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자, 우리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 말 앞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는 거예요. 형상이 되어져야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모시고 예수님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면은 어떻게 된다?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된다. 마귀는 쫓아내고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가 되어져 왕노릇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면은 마귀를 이기고,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다. 그래서 이제 후로부터는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기는 비밀을 알려주셨는데도 믿지 않아.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으므로 지면은 그것은 인간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마귀를 이기는 자의 반열에 오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이기실 수가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져서
자신의 생각은 할례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마귀를 이기고 지금 하늘 보좌 위에 올라가서 왕으로 타시는 거예요. 그 얘기가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이에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져서 사셨다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승리하는 비결은 딱 한 가지야.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져서 사신 거예요. 그리고 그 형상이 되어서 사셔서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 형상이 되어지는 것을 본받아서 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사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건 뭐야?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을 나타내고만 살면은 예수님의 형상으로 화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삶을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산다.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산다는 말이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산다는 말은 같은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면은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만 이기는 자의 분열에 오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구원의 이름, 이기는 자의 이름이에요. 자, 우리 계시록 6장 2절 말씀, 이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갖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서 흰말 탄자가, 백말 탄자가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기는 자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고 또 이기는 자예요. 한도 끝도 없이 이기는 자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기는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을 예수님의 마음 안에 모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집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들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이제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김으로 말미암아 왕으로 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예수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 이름으로 이기게 하시려는 뜻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의 이름은 예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사는 사람이 그 예수야, 예수. 우리도 예수가 되게 되는 거야.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성품, 인격을 나타내므로 왕으로 타도록 하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행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왕으로 타도록 쓰실 텐데,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인간은 왕으로 탈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삶으로 왕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받아서 자기의 마음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서 살려고 복을 주시는 게 아니야. 이렇게 살라고 복 달라고 맨날 구해봤자 응답이 없어. 그럼 어떻게 살라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나타내므로 왕 노릇을 잘 해야 하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세상은 어떤 자가 왕으로 타나요? 세상에서 왕으로 타는 자가 어떤 자일까요? 주먹의 힘을 믿고, 칼의 힘을 믿고 우격다짐으로 해서 그렇게 강압적으로 군합발로 밀어붙이면은 그 왕을 못해요? 그런 자는 힘이 없으면은 일시적으로는 굴복을 할 수 있지만은 이제 그 힘이 약해지면은 쫓아내고 거기에 기기고. 나폴레옹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총과 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지만
나는 실패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온 세계를 제패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으로 죽기까지 섬겨줌으로 인해서 온 천하 많은 만인들이 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야. 엄마는 나중에 이제 자식들이 크면은 왕 노릇해. 자식들이 다 엄마를 받들여. 근데 아버지는 뭐예요? 찬밥이야. 왜? 아버지는 주먹으로 어떻게 하려고 했거든. 그렇죠? 똑같은 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삶을 살 때에 왕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크고 놀라운 뜻을 가지시고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음을 뼛속 깊이 깨달았지 못했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지 못했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어. 이 말은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정체성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전해드릴 소제목의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유는 세 번째,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신 이유예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유는 첫 번째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을 살게 하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이기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왕노릇하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세 번째 이유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후회가 없으시오.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일을 안 하시고 후회가 없으시오. 그런데 인생은 후회가 있다는 말이죠. 여기 이 말씀이 그런 의미하네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그렇죠? 인생들은 어떻게 산다? 거짓말하면서 산다. 후회하면서 산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이 그런 뜻이잖아요. 모든 인생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후회를 하게 되어 있는 거야. 후회. 인생이 후회스러운 인생이 되는 것은 한마디로 정리한다면은 마귀 귀신의 농간 때문에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에 마귀에게 졌기 때문에 후회를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마귀 때문에 따먹고 나서 얼마나 후회를 했어요. 마귀는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마귀의 거짓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당해서 속음으로 말미암아 후회스러운 인생이 다 인생 모든 사람들이 다 후회로운 인생을 살다가 후회하고 가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거짓말로 사람을 속여 사람에게 비극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웅 홀로 살아가는 어떤 자라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어떻게 해서 사람을 넘어가게 하냐? 마귀가 주는 것은 욕심이야, 욕심. 사람에게 욕심을 주어. 욕심을 주어서 사람을 속이는 자가 마귀야. 인간의 욕심으로 마귀의 말을 듣게 되므로 결국에는 마귀의 미혹에 속게 되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욕심은 지금서부터 잘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중요한 얘기야. 마귀가 주는 욕심은 저와 여러분들을 왕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왕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욕심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왕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솔깃하겠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생들에게 뭐를 주시겠다는 거야? 왕노릇하게 해주겠다는 거야. 마귀도 사람에게 왕이 되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도 왕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잖아. 오늘 본문 읽으면 다 그런 얘기잖아요. 하나님도 왕이 되게 해주시는 거고 마귀도 왕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야. 마귀는 하나님의 흉내를 내어서 자기가 왕이 되기로 하는 자예요. 사람을 꼬여서 자기의 왕으로 만들어 왕노릇하게 하려는 것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야. 결국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으로 섬겨 마침내 사람을 왕으로 시키는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그리고 뭐예요?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아서 하나님 자신도 왕이 되는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이나 마귀나 사람을 왕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은 동일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잘 분별을 해야 돼.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은 마귀가 주겠다는 왕노릇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왕노릇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마귀가 주는 왕노릇 시켜주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왕노릇 시켜주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가 이게 분별이 돼야 돼. 마귀가 사람에게 왕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말은 너 선악과 따먹으면 왕이 되게 해주겠다 이런 뜻이야. 이해가 되셔요? 마귀가 우리를 왕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은 너 선악과 따먹으면 너 왕이 되게 해줄게. 응? 그 얘기야.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왕이 되게 해주겠다는 말은 생명과를 따먹으면 왕이 되게 해주겠다는 말이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왕이 되게 해주겠다는 말씀은 생명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계시게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을 나타내고 살면은 왕이 되도록 해주시겠다는 그런 언약이야.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마음 안에서 주시는 마음을 나타내고 살면은 왕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말은 진리야.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삶, 다시 말해서 형상이 되어 사심으로 지금 예수님이 왕노릇하고 계셔. 이 말씀이 진리가 아니면 예수님이 왕노릇하실 수가 없잖아.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냈더니 예수님이 왕이 되셨어. 지극히 하나님의 보좌 우편까지 높임을 받으셨어.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형상이 되어져서 살면은 왕노릇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 오늘 전해드린 말씀이에요. 자, 오늘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스리는 자가 누구야? 왕노릇하는 거야. 자,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다스리는 권한을 주십니다. 왕노릇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생명과 따먹고 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살면은 왕노릇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선악과를 따먹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면은 왕이 되게 해주겠다는 말이야.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뭐라고요? 이 선악과 따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귀 말대로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은 자가 어떻게 왕노릇을 할 수가 있어요? 새빨간 거짓말을 지금 마귀가 하는 거야. 새빨간 거짓말인데도 왕이 되게 해주겠다니까 좋아가지고 덜컥 빨아먹는 거야. 이 말이야. 여기에 고도의 수작이 들어있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모르는 거예요. 이 농간을 알아야 되는데 이미 마귀로 말미암아 욕심이 가득해진 아담과 하와는 마귀 말에 속은 거예요. 일단 마귀가 하는 말에 속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불순종의 죄를 지으면은 마귀의 것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마귀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온 세상 만물에게 주는 영적인 진리야. 영적인 이 세계의 이게 비밀이야. 영적 세계의 질서야. 죄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마귀의 것이 된 자들에게
이제 마귀의 것이 된 자들에게 이제 마귀는 뭘 줘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계속 살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마귀의 것이 우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 육신이. 그래서 이 육신에서 계속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누가 준다고요? 마귀가 그걸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는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지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야. 지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야. 마귀가 주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받으면은 사람은 계속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주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받으면은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계속 사는 거예요. 되돌리는 게 없어. 회개가 없어. 후퇴가 없어. 이게 마귀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 여러분들 뱀 있죠? 뱀 잡을 때 땅꾼들이 어떻게 잡냐? 이렇게 이 산꼭대기 올라가는 데다가 이렇게 그물을 쳐놔요. 그물을 쳐놓으면 뱀이 올라가다가 그물에 딱 걸리잖아. 앞에 장애물이 있잖아. 장애물이 있으면은 야 이거 큰일 나겠다고 얼른 후퇴해서 돌아와야 되는데 뱀은 그게 없어. 계속해서 그냥 뚫고 나가요. 계속해서. 그러다가 계속해서 하루고 이틀이고 한 달이고 계속 뚫고 나가려다가 땅꾼이 오면은 땅꾼의 뱀이 들어가요. 이게 마귀야. 자기 생각과 마음, 지가 하고 싶은 대로 계속 고집을 피우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뒤돌릴 힘이 없어. 회개가 없어. 할례받지 않는 거야. 계속 자기 고집으로 사는 거야. 고집으로. 그래서 이 사람은 이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그러는 거야. 계속 그 고집으로 사는 거야. 그 고집으로. 왜 그렇다고요? 이미 마귀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어떻게 쓰는지 관철을 시키려고 해요. 계속해서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살라고 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왕밖에 없어. 왕만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거야. 나머지는 왕의 말을 듣고 살아야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 제 마음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뭐라고요? 마귀가 주는 왕이 되게 하는 거야. 네 생각, 네 마음대로 살아. 그게 뭐야? 마귀가 지금 그게 왕으로 시키는 거야. 왕으로 시키는 거야. 모두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주는 왕으로 타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부추겨요. 네 생각, 네 마음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너의 인생은 네가 사는 거야. 왜 부모 말을 듣고 살아? 왜 스승 말을 듣고 살아? 왜 남편 말을 듣고 살아? 왜 아내 말을 듣고 살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 하면서 부모와 갈라쓰게 하고 스승과 갈라쓰게 하고 남편과 아내와 갈라쓰게 하고 하나님과 갈라쓰게 하고 목사와 갈라쓰게 하고 교회와 갈라쓰게 하고 이게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면 다 갈라씁니다. 다 갈라씁니다. 그러면서도 포기를 안 해요. 왜? 지가 끝까지 왕이 되니까. 지가 끝까지 왕이 되니까. 이것이 마귀가 주는 선악과를 따먹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대로 살도록 해서 왕으로 시키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주어서 왕으로 시키는 전략은 어떻게 된다? 성공한다, 실패한다? 실패한다. 왜 그렇게 실패해요? 이미 마귀가 실패잖아. 마귀가 하나님 앞에 보좌를 차지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어. 실패자가 주는 생각과 마음을 받아먹고 그렇게 사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서 왕이 될 수가 절대로 없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후회되는 일을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마귀의 일을 끊쳐버리고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면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실패하는 삶을 살지 말고 이제 성공하는 삶을 살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네가 창조되었음을 믿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면은 절대 후회가 없다. 실패가 없다. 이렇게 살면 반드시 실패가 없는데 마음가 주는 왕을 시켜주겠다는 생각과 마음 살면은
후회가 따라오게 된다. 마귀 따라 선악과 따먹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면은 반드시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삶은 마귀에게서 속아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속은 자가 후회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속은 자가 하는 말은 딱 한 가지야. 꼴.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할 걸. 하지 말았어야 할 걸. 따르지 말았어야 할 걸. 시간이 지난 후에 마귀 말 듣지 말고 선악과 따먹고 살지 않을 것.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 따먹지 말아야 할 걸. 지옥에는 누가 사는 사람이냐? 꼴 하는 자가 지옥 가는 거야. 지옥에 후회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지옥.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사망.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사망. 하나님이 딱 로마서 8장 6절, 7절, 8절 이하에 다 써놨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사망.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거. 후회만 남게 되는 거예요. 후회될 일은 사전에 정리해야 됩니다. 마귀가 주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사망을 가져오는 후회를 불러일으킵니다. 이 후회를 벗어나는 비밀은 딱 한 가지,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뿐이에요.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세요. 후회될 생각과 마음은 할례받고. 따라서 해주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후회될 생각과 마음은 할례받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십시오. 오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삶으로 마귀의 형상이 되어 마귀를 나타내는 삶을 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져서 안에 계신 주님을 모시고 주님 마음 나타냄으로 왕노릇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회가 없는 삶을 사시다가 주님 앞에 서심으로 주님께 잘했다 칭찬 듣고 영원토록 왕노릇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리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